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롯과 그의 식구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의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요, 지금 이민 와서 타향살이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떠나서 하란 거쳐서 팔레스타인 땅에 와서 정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양도 엄청나게 많아졌고 또 양을 관리하는 목자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같이 거하는 게 불편해져서 결국 두 그룹이 이제 따로따로 지역을 정해서 정착하게 되는데, 먼저 선택한 롯은 사해바다 맨 끝자락에 있는 요단강 동남쪽 극단에 있는 평지 땅을 선택하고요. 아브라함은 요단 서쪽 헤브론 중심의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서 잘 살았는데, 이 롯이 선택한 그 평지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는데요, 그 성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그냥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심판하는 천사들을 보내는데, 아브라함이 심판하는 천사들도 만나고 또 여호와 하나님 그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타향살이 하면서 유일한 인친척인 롯, 그리고 그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한꺼번에 멸망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안에 의인도 죽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거기 의인 50명 제가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그 주님께서 네가 50명 의인 발견하게 되면 내가 그 성을 진멸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가서 또 흥정같이 말하죠. 하나님, 제가 50명이라고 그랬지만 5명 죽여갖고 45명 발견하면 주님 어떡하시겠습니까? 40명 발견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30명 제가 발견할 수 있다면 주님 그때도 이 성을 멸하시려나요? 죄송하지만 20명이면요, 10명이면요, 주님께서요 그 아브라함의 중보를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성에서 10명 의인을 발견하면 그 10명 의인으로 인해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헤어지는데,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 어떻게 받게 되는 거죠? 기도의 응답이 나와 있어요. 파샬리, 부분적으로 응답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좀 함께 성경 찾아보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유인을 만들어 왔어요. 19장 2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결국 아브라함은 롯과 그의 식솔 그리고 그가 거하는 성을 하나님께서 치지 않으시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거기서 의인을 발견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불과 유황으로 치시는데요, 그러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셨다. 그가 아끼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 중보 기도에 그 필요성이 있어요. 사실 롯과 그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중보가 아니었으면 함께 소돔 성에서 멸망당했을 거예요. 그로부터 모압, 암몬 족속은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감히 중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과 그의 가정을 살려주시는 그런 일을 하세요. 지난해 마지막 주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려 왔습니다. 오늘 5번째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연초에 올해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목회자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또 말씀드려 왔어요. 저는 2018년 올 새해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보나님교회 전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아침 일어나자마자 첫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받고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찬송하면서 시작하는 해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연이어서 청원기도, 간청기도, 간구기도, 어렵게 이름 붙여줬습니다. 영어로 supplication인데요. 지난주는 청원기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기도라고도 할 수 있는 한탄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 극심한 아픔과 어려움 속에 주님께 나가면 막 그 짙은 어두움인데 영혼을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그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보편적인 청원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그의 이름을 위해서 구하게 하신 이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부분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필요한 거 구하라는 거죠, 그죠? 욕심에 따라 구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정말 필요한 것들을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냥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번에 그 5불짜리 이거 로또 하나 샀는데 이거 대박 터지면 제가 정말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쓸데없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성경에서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5불 낭비하지 마시고 일용할 양식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의하면 내 필요를 주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것도 아니죠. 누구의 필요를? 우리의 필요예요. 우리의 필요. 함께 필요한, 그래서 중보기도예요. 이게 바로. 물론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필요예요. 또 세 번째 단어 중요한 게 양식이라는 단어인데, 양식 그러니까 이건 육체적인 어떤 그런 양식만 쉽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이 bread, 양식이란 말은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물질적인 거 다 포함되는 단어예요. 나와 함께한 공동체가 필요한 영적인, 정신적인, 물질적인, 육체적인 모든 필요를 주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간청, 이 간구기도인데요. 성경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뭐를 기도했는지 한번 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네. 좀 아까 우리 아브라함이 기도한 기도는 누굴 위해서 했죠? 가족, 자기의 조카 위해서 한 거예요. 가족, 인친척 및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변하실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기도하셔야 돼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징계 매가. 아니, 하나님의 정죄가 그에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진노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 식구들이 믿지 않을 때, 또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일 때, 사실은 신앙생활 할 때도 이 두 번째 기도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에베소 1장에 쓰셨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뭐예요? 하나님, 나는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내 촌식구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선물로 허락해 주세요. 이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뭐에 대한 기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 기업, 그거에 대해서 눈이 뜨게 하시고 그게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알게 하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예요. 세 번째 기도는 그 기업을 우리로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그 능력을 알게 해주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자주 주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이 기도와 에베소 3장, 또 바울의 또 하나의 기도가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지극하게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면 되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닫게 하시길 구합니다. 이거 어떤 기도예요?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속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강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성품으로 변해나가는 그런 기도,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그런가 하면 보세요, 교회 사역자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바울 선생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시면서 부탁한 기도예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함이라.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 목회자들, 권사님들, 촌장님들, 팀장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사역자들은 어떤 것을 얻게 돼요? 은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은사. 그러니까 이게 한 목사가 좀 능력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전적으로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하신 거예요. 바로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기도하셔야 돼요. 초대교회가 모여서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 헤롯과 그 당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더욱 담대하게 하시고 주의 사도들로 하여금 더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손을 얹고 안수할 때는 병자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이 기도의 은사로 사역자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촌장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팀장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부탁했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거 그냥 바울이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예요. 네 번째, 성경은요 너무 여러 군데에서 특별히 병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5장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에 든 사람은 장로들을 초청하여 장로들은 그들을 위하여 안수하고 기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기도하는, 누굴 위해서? 특별히 병든 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의 평안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하려 함이라. 성경은요, 정치 권력자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집행하는 권위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의 책임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올바르게 어플라이해서 공평하게 잘 치리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기도와 간구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평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네, 에레미야서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 잡혀가게 됐어요. 잡혀간 포로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살게 된 그 나라에서 나라의 평안을 구해라. 그래서 너로 평안하게 살 수 있고 기도 생활할 수 있게 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고요. 6번째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간구 청원 기도를 하도록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데 그냥 6가지 이렇게 추려봤어요. 이 기도를 어떤 자세로 해야 되나, 꼭 기억해야 할 간구 기도의 원리, 이렇게 타이틀 해봤는데 첫 번째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해야 받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4장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서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 머리털 하나라도 세신 바 되었기 때문에 나는 안 구해도 된다, 그런 헛된 믿음을 갖지는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반드시 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대요. 가니까 베드로가 아주 그냥 환영을 하는데, 베드로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인도함을 받고 여기저기 이제 천국에 너무 좋은 이 찬란한 곳을 관광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한 방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여주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더 궁금해서 짠이 물어봤대요. 아니 왜 이건 안 보여주느냐? 또 이게 보면 네가 후회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지나가자. 나는 후회 안 할 테니까, 원망 안 할 테니까 그래도 열어달라. 그래서 베드로가 방을 열어주는데 들어가 보니까 꽉 그 방에 가득 찬 그 선반에 박스들이 놓여 있더래요. 자세히 보니까 자기 이름이 써 있더래요. 자기 이름이. 그래서 그 박스를 가져다가 허락을 받고 열어보니까 전이 보니까 정말 자기가 세상에 살 때 정말 필요한 거, 정말 얻기를 소망했던 거 거기 다 들어가 있더래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사도 양반, 이 왜 여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 방은 사실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필요한 선물을 주시려고 했는데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주신 것들을 놓여놓는 방입니다. 구하여야 받는 거예요. 이 구하여야 받는다는 사실을요, 너무나 정말 막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이 있어요. 구약인데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제사장 돼서 내가 주님 예배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성도를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꿈꾸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선택받은 자기 민족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은 그냥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거예요. 이 청년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네는 어떻게 됐든 물론 많은 잘못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고 나라고 제사장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이 청년이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여러 환상, 여러 그림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참 정말 이야기 난해해요. 환상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환상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환상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그냥 포로살이로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하시고 포로 살게 하셨나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는 환상 가운데 이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지성소에 있다가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대를 멸망하기 전에 지성소를 빠져나와서 예루살렘 앞에 준비되어 있는 마차를 타고 떠나세요. 무시무시한 거죠. 그런 비전들이 에스겔 전반부라면 후반부는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에스겔아, 내가 새로운 구원의 계획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에스겔 후반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비전 가운데는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양을 갖추고 성령을 불어넣으니까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살아 움직이는, 죽었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런데요, 이 비전들 사이에 기도에 대한 놀라운 패시지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요.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남왕국 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하셔서 너무나 의롭게 살지 못하는 이 유다를 보시고 멸망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시는데, 그러시면서 누굴 찾았냐 하면 이 성을 다시 쌓고 성 무너진 죄를 막아서서 자기로 하여금 이 진노의 불을 쏟아붓지 않게 할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중보자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지 못한 고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징계매로 때리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남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지독하게 악을 범했기 때문에도 있지만, 주님께서 그 악을 징계매로 때리시려고 하셨을 때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 저를 봐서 참아주세요. 모세처럼 나가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그럼 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하지 마세요. 하나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보자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쳤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후반부는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계획이에요. 너희 나라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얘기하시는데요, 36장 에스겔서에 보시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37절,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의 은총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나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약속을 붙잡고 하루에 3번씩 주님께 기도한 분이 있죠. 에레미야서와 이런 비전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에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더라도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래하면 받게 된다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 혹은 말씀 혹은 약속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당신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모세는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는데 이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기도의 가장 기본은요, 성경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115 묵상 운동에 어떤 의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일단 주님께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하고요. 세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자. 왜? 지금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세요.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들이에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는 게 맞아요. 뭐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그러므로 뭐예요? 담대하게 구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담대하게. 다섯 번째, 끈기 있게 구하여야 한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으신다. 끈기 있게 받을 때까지 구해야 된다. 이런 말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뭐 아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가? 그리고 또 한 번 들으셨으면 됐지 왜 이거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뭘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가르쳐 주신 게 기도에 대한 건데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옵니다. 아직 시내산에 가지 못했어요. 한 달여 만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거기 갔더니 아말렉이 이 광야의 이 도적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총으로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서는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소식을 접수하고 그 물건 뺏으러 온 거예요. 이 백성들은 노예살이 했기 때문에 전쟁이랑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큰일 난 거죠. 이 상황에서 모세가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대장으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아멜렉과 전쟁하게 합니다. 화급한 거죠. 모세가 올라가서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손 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서는 이제 전쟁 구경하려고 손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화급해서 손을 올려서 기도했어요. 다시 이기는 거예요. 아 이겼구나 됐구나. 손 내리더니 또 지는 거예요. 한 두어 번 하다가 안 되겠다. 아론 형, 홀 장로님 함께 내 손을 좀 들어주세요. 손 계속 올리면서 하늘 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해가 질 때까지 여호수아가 아멜렉을 다 칼로 진멸할 때까지 손을 들고 있어요. 아픈 손 들고 있어요. 전쟁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이 교훈이 내가 너와 너의 민족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레슨이다. 그러니까 내려가서 큰 돌에다가 큰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다가 하나님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니시시다 이렇게 적어라. 아직 이 백성이 율법 받지 않았어요. 아직 시내산에 가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처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르비딤 사건에서 터지는 거예요. 끈기 있게 끝까지. 이상하죠? 왜 한 번 기도했으면 됐지? 왜 끝까지 손들고 기도하게 하실까? 왜 구하지 않으면 왜 주지 않으실까? 도무지 그 주인이 뭔가 전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냥 대답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기도가 기본적으로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그냥 무능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능함을 고백하는 그냥 삶이에요. 관계예요.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난 당신의 개입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게 기도인데요,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동행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해서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 의존한 상태 패턴으로 가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기도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나는 기도할 때 너무 정말 이렇게 깜깜하고 무능함을 느낍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 은총입니다. 은총. 그게 은총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총이에요. 정말 나는 정말 무능하구나.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은총 아니에요. 기도로 초청하시는 게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힘들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산이 내 앞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의존적 관계 속으로 주님 초청하시는 게 기도예요. 끈기 있게 구해야 된다. 마지막으로요, 회개하며 간구해야 한다. 회개하며 간구해야 된다. 회개는요, 이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회개는 기도의 요소이기도 하고 기도의 열매이기도 해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기도의 요소이기도 하고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또 열매이기도 해요. 은총의 열매예요. 회개하며 간구해야 된다. 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이 가득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회개하면서 간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보면 아브라함이 욥을 그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해요. 롯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은 중보는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게 맞아요. 모세가 할 수 있었고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고 바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롯이 할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롯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알아요? 자기의 잘못을 주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구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하심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갖추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막 절망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들어도 아무 소용없네.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하며 간구하셔야 돼요. 회개하며 간구하셔야 돼요. 그 회개 자체가 기도의 은총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살피며 회개하며 간구하는 거예요. 중보기도인데요, 천국기도. 정리하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기도의 그 어떤 핵심이 있다면 저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고백이고 계속되어지 않은 삶의 패턴이 바로 중보기도다 이렇게 생각해요. 중보자로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성찰하고 사랑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사실은 글쎄요, 정말 성 어거스틴이 기도를 정의하면서 기도는 사랑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을 가슴으로 품는 게 중보기도예요. 사랑한 만큼 기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은 노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쉽지 않은 기도예요. 우리 교회는 주로 매달 첫 금요 저녁에 함께 모여서 중보기도 하는데요. 노동같이 힘든 일이지만 이 기도를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고 이 기도를 베이스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우리 금요 정기 기도했는데 우리 중보기도 좀 힘을 합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올해는 특별히 달별로 하는 기도에 주간 기관을 정해서 기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3월 달이면 이제 육마을 주관해서 하고 각 마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그 기도에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격려하려고 하는데 이번 2월 오는 주일 금요일 기도회는 우리 당회에서 주관해서 기도를 인도하게 되겠습니다. 이 중보기도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기도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또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시는 그런 중요한 사역입니다. 많이들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 또 상기했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우리 영혼에 감동 주신 듯 따라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눈 감아 보시고요. 첫 번째는요, 내 주변에 내 사랑을, 내 식구도 좋고 친구도 좋고 교회 내 천원도 좋고요. 내 기도를 필요하는 그 한 사람 좀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분을 기도로 쌓아야 되겠다, 사랑으로 덮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 또 혹시 내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또 그분 등 좀 이렇게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는 늘 말씀드리지만 진심과 진실이에요. 이 두 가지가 결여되면 그건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진심을 주님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만 기도는 골방에 있어야 돼요. 골방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세요. 빛 대신 주님 내 앞에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그분에게 말씀드리는 시간 갖길 원하는데 특별히 나의 기도가 필요한 내 식구나 내 친척들이나 내 친구들이나 한 개인 한 사람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